고백할까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손뼉으로 화답하면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쳐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이는 율법이
주의 말씀에 한 번 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삶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늘 언제나 힘들지만 즐겁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떠한 목사님이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요 선교를 후원한 그 교회마다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요. 그런데 이 선교지가 때로는 잘 사는 나라를 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매우 부족한 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일평생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그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과 그리고 또 부족한 나라들 또 여러 가지 이 민족 의식이 뛰어난 이 나라와 또 상대적으로 이 부족한 나라들을 특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뭐였냐면 어디를 가든지 박물관에서 그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박물관은 무엇입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박물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두 나라를 특징적으로 비교했는데 아프리카의 잠비아라는 나라를 갔대요. 그런데 그곳에 이 박물관을 갔더니요. 세상에 한 달 그 사람들의 생활비가 3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 박물관의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몇 년 전에 이 책을 보았는데 입장료만 3만 원이랍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말입니까? 안 가르치겠다는 말입니까?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냥 기념물로. 그냥 다른 나라에 방문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이 정도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그 정도로만 이렇게 꾸며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도 참 보잘것도 없고 이 박물관 안에 볼 것이 없더래요. 볼 것이 없더래요. 그런데 이 나라에 정말 잘 사는 이 도시에 가봤더니 세상에 우리나라 한 5, 60년대 풍경에서 그렇게 머물러 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다른 한 곳을 이 대비해서 말했는데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이라는 이 박물관이 있어요. 야드바셈이라는 이 뜻은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이 박물관이 왜 생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학살당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박물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출입구에 들어갈 때 이렇게 문구를 적어 놓은 거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잊지는 말라. 그리고 박물관에서는요. 독일 나치에 의해 무차별하게 학살당했던 그 어린 아이들의 이 이름이요. 거의 다 불려진다고 하는데 하루에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름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픈 역사를 잊지는 말라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박물관을 다 돌고 나올 때는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대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이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의 경이로움이고 기적이다. 경이로움이고 기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이 나라가 없던, 땅이 없던 그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진 이 나그네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 이스라엘을 이룩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요, 참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경이롭고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나라는 없었지만 방랑하며 살다가 국가를 건설했던 그 과정들을 연구한 이 역사가들의 이 증언을 보면요, 이 똑같은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기적이고 정말 경이로운 이 사건이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들의 이 기초와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리고 그 교육의 그 기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예배에 대한 그 의미를 철저하게 가리킵니다. 그리고 형식도 철저하게 가리킵니다. 예배의 자리를 강조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매우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예배에 대한 교육을요, 철저하게 가리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실패의 현장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들은요, 이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전통을 철저하게 가리켜요. 그냥 그들이 해왔던 그런 관습들이나 그런 문화들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가리키냐면, 이들은 안식일이 되면요,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온 가족이 그의 자녀들을 다 복장을 깔끔하게 입히고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아버지가 몸소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그 온 가족이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신앙 교육과 전통을 가리킨 그 결과가 지금 그들은 세계에 몇 안 되는 인구이지 않습니까? 정말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들이 해오는 그 일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경제적이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지식적이면 지식적으로, 여러 문화적으로 그들이 정말 선도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또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땅에 이스라엘 이 인구가 1%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의 경제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에 이 변호사들이 있는데 가장 뛰어난 변호사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그 실패 때문이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 결과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과거의 실패가 있었는가라고 보니까 사사기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나머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들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제 다음 세대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1세대들이 죽고 다음 세대 2세대들이 들어오면요,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냐면 다음 세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세대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한마디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세대라는 거죠. 그럼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이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일을 한 줄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교육의 실패는요, 다음을 이끌어가는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이렇게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른 세대가 일어난 그 결과를 어떻게 사사기는 평가하고 있냐면요,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요. 21장 1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아멘. 네,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였다는 것은요, 하나님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자립을 하고 자기가 독립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가치관들이나 문화나 삶의 방식이나 돈을 버는 수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 자기 만족,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기준인 것처럼, 자기가 법인 것처럼, 자기가 공동체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도 부끄럽고 저도 이런 말 하기가 참 낯이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그 부모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자녀를 보면 안 돼요. 자녀를 보면요, 꼭 부모와 대면하지 않아도 그 자녀를 보면은 그 자녀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고, 그 가치관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그 자녀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고, 그 자녀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 자녀들이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요, 그 부모가 어느 정도는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청개구리들이 있어요.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요, 저희 자녀들만 봐도 저의 이런 습관들을요,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쁜 것만 그렇게 쏙쏙 빼닮습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투며 식성이며 뭐 자는 방식이며 뭐 이런 것들이 태도며 다 보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왜 저 겸이한테는 엄마의 모습이 있지? 왜 저 예솜이한테는 엄마의 저런 안 좋은 모습이 있지?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 그리고 자녀들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강물을 밟자 물이 마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요,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라고 해요. 그건 너희가 그 유숙할 곳이 어디냐면 19절 말씀에 보면요, 길갈입니다. 길갈. 지금 길갈에 유숙하게 될 텐데 그곳에다가 12돌을 가져다가 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억의 돌로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은요, 기억을 참 잘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많이 잊어버리시죠? 사람들은요, 기억을요, 잘 많이 잊어버리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기억을요, 혼자 왜곡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 슬픔과 아픔을 쉽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과 이 안 좋은 감정들을 쉽게 잊어버리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니까요, 같은 일을 반복해요.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모습들이요,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지? 라고 이렇게 현재를 바라보니까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는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아무튼 인간이라면 세월이 지나면요, 다 기억을 잊어요. 과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과거를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자. 근데 여러분,
그 과거의 기억이 없으니까요. 새로운 미래가 와도 과거의 모습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습성을 거슬러 오늘을 이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하는 일을 너네들은 기억해야 된다. 잊지 않아야 된다. 반드시 후대에게도 기억나게끔 그 돌들을 가져다가 여기다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래서일지 이 절기 교육이요. 너무나 탁월합니다. 1년에 중요한 절기가 되면요. 아버지는요. 가정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초막절만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절기만 보아도 초막절이 다가오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누구누구야 텐트를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텐트를 챙겨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광야로 진짜 나갔는데 요즘은 이제 광야로 나가지 않고 베란다에서 또 초막절을 지키는 이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텐트를 챙기고 그리고 누룩이 들지 않는 이 맛없는 그 무교병을 챙기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텐트를 쳐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맛도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불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요. 짜증도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도대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민족은 원래 노예 생활을 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로부터 우리들을 불러내서 우리들을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야. 라는 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그 모든 역사를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이 일을 과정을 통하면서 아버지와 그 자녀들 사이에 이 신앙의 이야기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이 참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그리고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우리들은 신앙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이야기, 나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그리고 지금도 나를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부단히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 안에서도 흐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전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선조와 후대가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알아서 후대는 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세대 사이에서 성경이라는 이 매개체가 성경 안에 있던 그 모세가 그 선조와 후대 사이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선조와 후대 사이에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선배가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이에 중심이고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모세의 이야기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가족과 공동체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동체는 같은 이야기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인식 세계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성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 본문을 보니까 돌을 세웠는데 길갈에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곳에도 이 12돌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단강 항복판에 그리고 길갈과 요단 항복판에 세운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먼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그림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 항복판에 법궤가 들어가는데 그 법궤 안에는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덮는 것을 뚜껑이라고 하는데 그 뚜껑을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했어요. 자비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들의 인간의 죄를 덮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궤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로 그 요단강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죄를 죽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요단강에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이 세례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언약궤가요, 지금 이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영원히 죽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은요,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요, 이 땅에 오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림을 받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이러한 메시지도 들리죠. 그래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자기에게 전가시키고 물에 들어갔을 때 죽으시고 다시 물에서 나오실 때 살리심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4절은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요, 한 가지 중요한 단계를 좀 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 목회자들과 학자들은 우리 교회는 특히 한국 교회는 너무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난과 고통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십자가는요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만 놓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딛고 이 십자가가 가리키고자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울에 있는 한 성도가 우리 순천 다솜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내려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옛날에는 약도를 보고 왔잖아요. 그럼 약도를 볼 때요, 어떤 약도를 그리는 사람이 오는 길은 자세하게 그리고 목적지를 쬐까맣게 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오는 과정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 목적지를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작게 그리면요, 와도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하고 찾다가 다시 헤매고 돌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어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단순히 죽이기만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정말 그 아까운 자기 아들을 내걸어 놓으셨을까요? 이 부분을요, 로마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실 그 풍성함의 목적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해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9절 같이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그 십자가를 딛고 우리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이 홍해 앞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간격에만 젖어가지고 거기서 머물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어떤 일이 연상케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삽시다. 그 간격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의 그 마음과 같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날 구원해 주신 게 너무 좋으니까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간격이 너무 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으니까 거기에만 머물고자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격스럽게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딛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홍해나 요단강에 우리의 그 구원의 간격에서부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우리들에게는요, 십자가를 기초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아가야 될 그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한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이고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우리도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단강 밑에 12돌은 왜 묻어두라고 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요단강에서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12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은 여기서 죽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 너네들이 그 죽음의 자리로부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죽음의 삶이었어요. 불순종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죽음을 딛고 일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제는 새로운 삶이 열렸는데 구원의 삶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전과 이후로 우리들의 인생을요, 설명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저주였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기쁨입니다. 평화입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죽음이 그 12돌이요, 길갈에도 세우라는 거예요. 길갈에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 요단강에도 12돌을 묻고 왜 길갈에도 12돌을 세워야 합니까? 죽음의 그 자리에서 구원한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하겠다 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시키고 저 멀리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이 깊숙한 그 구석구석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이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가오는 다음 세대들에게요,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기억날 때까지 안 되면은 때리면 안 되죠. 요즘은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때렸지만 요즘은 때리면 안 됩니다. 가리키고 말 안 들으면 달래고 타이르고 어울러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는데 사사기는 여호수아 앞에 있는 책입니까? 뒤에 있는 책입니까? 뒤에 있는 책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바로 여호수아 뒤에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전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잘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의 돌과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요단강의 돌, 길갈의 돌을 보진 못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할 만한 이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님께서 이 증거의 돌이 되셨어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의 돌,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목적지,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원래 이 지역은 길갈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부터 길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길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을 보면요, 5장 9절을 보면 이 길갈이란 이 곳 앞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숫자가. 그런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 맨 밑에 그 1하고 뭐라고 의미가 적혀 있는데 굴러가다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러가다. 그러니까 길갈을 왜 붙여놨냐면요, 굴러갔다라는 의미예요. 굴러갔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는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저주와 과거의 수치와 과거의 절망과 모든 죽음이 다 굴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요, 더 이상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음이 우리들을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수치와 더러움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넌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역시요, 이 길갈의 현장을 우리의 삶에서도 이 어린 양의 죽음을 근거로 이 언약의 증표를 매일매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머무르는 그 죽음의 자리, 우리가 가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그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야 돼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가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굴러가야 돼요. 이 악의 세력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이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초로 우리는 죽음이 나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굴려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이 12도를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13절 읽을까요? 시작.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14절 같이요.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12도를 보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계시록에 의하면 12돌, 12지파가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네요. 즉 우리 자체가 12돌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특정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신천지와 같이 특정인만 해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뭐 12돌 안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회개망측한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12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12돌, 이 증거의 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돌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이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아니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터,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12돌이 되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죽음아 물러가라, 사망아 떠나가라, 모든 수치야 떠나가라,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머무르는 그 자리 곳곳마다 우리가 증거가 되고 그리고 표징이 되어서 이곳에 누가 오면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우리 회사에 우리 아영이가 딱 취직을 하니까 누구 뒷담화를 못 해. 우리 겸이가 딱 학교에 가니까 예배 시간 때 친구들이 떠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의 돌로서 그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거의 돌로 부르셨고 이제는 우리를 증거의 돌로서 세상 이곳저곳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증거의 돌로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보다 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